이제 벌써 이제 이분에 대해서 뭐 들었던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치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강의를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의사 면허증 받고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셨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이제 의사였고 이분은 이제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고 주로 찬양과 경배를 가리키는 이제 이 사역을 감당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미국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들, 역사들, 그런 운동들을 많이 이걸로 좋죠. 지금 이제 그냥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20년 뭐 이미 이제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이 제임스 말로니에 대한 그분의 이제 글 강의 이런 거를 이제 한국에 이분에 대해 소개해 놓은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이제 목사님 통해서 아주 재밌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책을 사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춤추는 손이라는 책을 뭐 몇 년 전에 읽었는데, 그 책도 아주 재밌게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금재단 중보자라고 하는 또 책이 나와서 재밌게 읽고, 또 예언적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제 예언 사역, 이제 왜 파노라냐면 예언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이분에게 주신 은사죠. 비디오 같이 이분의 과거부터 이렇게 미래까지 쫙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은사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이거를 좀 이게 책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쫙 시리즈로 나온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모여서 그냥 성경 읽고 딱 기도만 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제 싶은 생각에 제가 이제 오늘부터 좀 이 제임스 말로니 스토리, 그리고 이분에게 영향을 줬던 그 금제단 기도에 있는 이분들의 가르침들이 좀 깊이 있는 가르침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그냥 보아서는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좀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서 가르쳐 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안 하고 한 30분씩 하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부요와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 예배가 있는 기도. 그러니까 이 예배가 있는 이 기도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뭐 예배 참석하면 100만 원씩 주겠다, 여러분 다 오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 긍휼, 사랑, 부요, 이 모든 것을 응답과 함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금제단에서 이 금그릇을 쏟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손의 영원히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예배가 있는 이 기도를 통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프앤볼이라고 그래요. 하프는 말 그대로 이렇게 검은고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이 있는 악기죠. 하프앤 볼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찬양을 가리키는 거고, 볼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천사가 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붙는다, 그래서 하프앤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합쳐지는 이 예배가 폭발력 있는, 뭐 찬양만 많이 해도 좋고 기도를 많이 해도 좋지만 두 개가 합쳐지면 이거는 더 강력하고 폭발력 있는
이런 예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사님 준비가 돼 있나요? 제가 요 마이크, 이거는 기도용 마이크고요. 여기 설교용 마이크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제임스 말로니의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분의 체험과 또 그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금제단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회의 사람들의 어떤 스피릿, 또 가르침, 또 제임스 말로니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제가 좀 이거를 엮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 좀 우리 기도와 예배가 추구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그런 체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저녁에 모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좀 깊이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필요성을 좀 느낀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한 20년 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미국에서 아주 깊이 있게 예배하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만 돌아다니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개인 사사를 한 그런 사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예배 제일 먼저 한 게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 몇 명, 우리 교회도 이들하고 아침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예배하면서 어떨 때는 밤 12시, 1시, 2시 이렇게까지 이제 예배하고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이 부어지고 이렇게 나름 좀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찬양과 경배에 관한 부분은 이제 부교육자들, 예배 인도자들에게 딱 맡겨놓고 저는 이제 제가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저는 이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망가져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알았던 것들, 체험했던 것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제 이런 영적인 부흥의 의무를 물려주었던 앞세대, 꼭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산에 가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미국이 어쨌든 이제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나라였고,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그곳에서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런 어떤 예배에 관한, 또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다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겠다 싶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을 이제 읽어보실 분들은 이제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임스 말로니의 하나님의 춤추는 손, 금제단 예배자, 이런 이제 금제단 중보자인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면 되지만 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쭉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말로니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는데요. 이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임스 말로니라는 분이, 이분이 이 그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출생의 비밀이냐면 자기 엄마가 독일계 이민자의 그런 이제 가정의 이제 엄마인데 10대 때 이미 이제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력 전과가 있는 이제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폭력을 통해 사람을 거의 죽일 뻔해서 이 남자가 감옥에 갔었어요. 이제 감옥에 간 상황에 이 엄마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누구하고 상담을 했냐면 한 설교자한테 상담을 하다가 설교자의 애를 갖게 된 거예요. 참 잊지 말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애를 가졌는데, 지금 이제 누가 출소해서 나오죠. 자기 이제 남편이 나오면 이게 상상이 가잖아요. 상상이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뭐 저한테 도망을 간다든가 사람이 좀 지혜가 있으면 그럴 텐데, 그냥 막무가내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석방 받은 이제 자기 남편이 와서 집에 들어보니까 웬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 책에는 장화로 이 걸어다니는, 뭐 기어다녔다는, 하여튼 뭐 이 채 뭐 한 살 이렇게 되는 이 아이를 장화로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즉사할 수도 있는, 거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막 벽에다 집어 던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제임스 말로니 기억으로 자기가 그렇게 학대받은 기억은 안 난대요. 안 나는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옷장에다가 하루 내지 이틀씩 이렇게 가둬두었던 그 기억, 이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의 친구들이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애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정부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제임스 말로니 어릴 때 빼내서 어디로 갔냐면 이 그 양부모 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캔자스 시티 쪽에 있는 양부모가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해서 이 제임스 말로니가 거기서 자라면서 이제 이런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치유를 받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그런 트라우마들, 막 심장이 막 헐떡거린다든가,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들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말문이 제일 먼저 터졌을 때가 4살 때 말문이 터졌대요. 보통은 이제 1살이면 터지잖아요, 1년 지나면. 근데 여기는 4살에 비로소 말을 했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자라는데, 그래도 양부모가 사랑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전처럼 그렇게 끔찍한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살고 있었는데, 이 제임스 말로니 청소년기에 이제 자살의 충동을 느꼈어요. 차가 지나가면 자꾸 뭔가가 뛰어들으라고, 너는 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하다가 차가 이제 어떤 경우는 막 자기 이렇게 미는 것 같은 이런 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자기가 왜 내가 이런 충동을 느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순간순간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서 자기도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집이 이제 산에 있었나 봐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밤중쯤 돼서 정말 무슨 빛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빛이 하나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발을 가리키는 그쪽을 이렇게 자기가 쳐다보니까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너를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체험을 하면서 말로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뭔가 그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제 말로니가 어디로 가냐면 그 늘 이제 지나다니는 이제 그 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의 이제 그 서점에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이제 성경책을 달라고 하니까 그 서점 주인이 이제 말로니를 아는 이제 동네 사람이었겠죠. 이 말로니를 누구에게 소개해줘요? 말로니 중학교 선생님한테 소개해줘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말로니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말로니는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서 구주로 영접을 하는 이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 2년 이렇게 지났던 그때가 14살, 14살 때라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17살 때 그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18,
지금 이제 우리도 만 나이를 쓰죠. 17살 때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막 이럴 때 굉장히 운동을 잘했고, 실제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 말로니를 만난 그 우리 LA에서 그 변호사 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 변호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키가 190이 넘는데요, 말로니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장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회복도 되고 예수님도 만나고 이랬으니까 이제 뭔가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미식 축구를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말로니를 해군 사관학교를 보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말로니는 뭐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잘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회복이 된 거죠. 공부도 잘하고 미식 축구에도 뭐 굉장히 해서 자기는 풋볼 선수가 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식 축구를 뭐 운동장에서 날라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말로니 표현은 짐승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짐승이 미식 축구 선수 중에 하나, 등치 큰 선수가 그냥 공을 자기가 잡는 순간에 자기를 그냥 부딪혀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가끔은 팍 그 아래쪽으로 부딪히니까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하늘을 공중에 솟구쳤다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이 돌뿌리 같은 게 저쪽 구석에 이걸 치우지 못하고 나 있는 거예요. 척추가 맞아가지고 척추뼈가 부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거의 이제 모든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찰나에, 그때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치유 부흥사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캐서린 쿨만의 제자 중에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분은 이제 베니 흰인데, 베니 흰 말고 베이커라고 하는, 뭐 저는 이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베이커라고 하는 20대 아주 강력한 치유 사역자가 하는 집회를 어떤 분이 이제 가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제 그 치유 집회를 가면서, 이 제임스 말로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각오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치유받기 전에는 이 집회에서 나 안 나오겠다, 저기서 죽겠다. 사실 이렇게 고등학생쯤 되면 좀 그런 패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러고서 이제 그 치유 집회를 갔는데, 베이커라는 사람이 치유 집회를 하는데, 야, 저도 진짜 이제 20년 전에 이제 들었던 이 말로니가 갔던 그 장면과 책에서 읽는 장면이 참 오버랩이 되는데, 책은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베이커라는 분이 지적을 하는 거. 저 뒤에 이렇게 뒤에 이 암인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환자들을 실제로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은사가 조금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 감동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아픈 부위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좀 그냥 직접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 책을 찾아보서 보면서 그냥 솔직히, 야, 나도 하여튼 씨앗은 있구나, 이거를 발전시키면 되겠구나,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씨앗이 없는 걸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 안에 이제 이런 씨앗이 있는 걸 발전시키는 게 더 쉽잖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그런 확신을 느꼈는데, 이분은 이 베이커가 이렇게 막 딱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책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20년 전에 목사님이 이제 들려주셨던 말로니의 육성을 된 이제 이 간증을 목사님이 틀어주고, 또 영어가 되니까 번역해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실제로 딱 그 암 환자를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데,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암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암을 막 그냥 지적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책에서는 보니까 이제 이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냈어요. 이제 불러냈는데 본인이 이제 앞에 나갈 때까지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막 그냥 암을 그 자리에서 쏟아내고 이러니까 그 분위기가 되는 분위기인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올라간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 제임스 말로니를 딱 터치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팍 임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절하고 피아노 아래 이렇게 떨어졌고, 근데 이제 그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다시 이제 하는데 20년 전에 들었던 이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얹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그냥 막 그 경외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이 임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로니가 이제 손을 터치했을 때 진짜 쫙 뻗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날 때 또 이제 기도할 때 또 뻗고 이러면서 이 베이커가 짧게 예언을, 하나님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빈 그릇, 깨끗한 그릇입니까? 없잖아요. 고등학생이 뭐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빈 그릇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 이 체험이 있고 나서 치유를 받은 거죠.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여느 사람처럼 이제 공부하고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소개했던 이제 우체국에서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우편물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집이 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딱 와서 이 젊은이군, 바로 자네야, 이러고 이 자네가 이 젊은이가 맞아 하고 이렇게 앙상한 손, 할머니 손이 앙상하잖아요. 손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잘못 보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잘못 보셨습니다 하고 이제 오는데, 참고로 이제 이 말로니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캔자스시티 이 산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 주술사들이 많이 오고, 흰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막 긴 옷을 입고 검정 옷을 입고 이렇게 슉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막 동물 제사를 이렇게 산에서 드리는데 사람을 잡아서 드린다 이런 소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주 막 불편하고, 그리고 자기도 유령을 몇 번 봤대요. 진짜 사람의 형상처럼 떠다니는 그런 유령의 실물을 봤는데, 감사하게도 말로니는 자기는 한 번도 거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동네 분위기가 그런 동네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도 그런 유의 할머니인데, 근데 이제 그런 자기가 길거리에서 흔히 부딪히던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좀 음산하지는 않았다. 이제 말로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를 딱 만나고 나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밤에 막 되게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자기 이제 양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막 꼭 고자질할 것 같고, 혹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로 이 젊은이가 맞아 뭐 이러고 가니까 내가 뭐 그 집에 항아리를 깨뜨렸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새벽녘에 이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여성분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는 여성분이 이제 어떤 한 기도 모임에 네가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이 기도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는데 봤더니 바로 그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더래요. 할머니가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이
이 할머니의 이름이 프란시스 매트컬트라는 이제 그런 매트걸프라는 그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우가 일어난 거예요. 조우가 일어났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떠냐면 이 금제단 기도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 40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만날 때까지, 청년도 아니, 이 소년을 만날 때까지 몇 년요? 40년. 근데 40년을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녁 6시에 모여서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기도와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 금제단 기도회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신학생들이 많았대요. 이 신학생들, 그 당시 이제 맥퍼슨, 이 맥퍼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여자 사역자, 1900년 초에 그런 굉장히 그 강력한 여자 사역자가 있어요. 폴스퀘어 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폴스퀘어 교단이 이제 우리 대전에 있는 복음교회 막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오순절 교단이에요. 이 맥펄슨이라는 이분이 창시자인데, 뭐 굉장한 치유의 역사, 아주 강력한 여성 사역자를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단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이런 이제 그분이 운영하는 신학교,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이런 신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남편과 함께 이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 기도 모임이 하나님이 이제 그러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너희들은 너희 개인의 사역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 들어갈 때 다 꿈이 있잖아요. 이거를 포기하고 너희는 오직 뭐만 해라? 중보기도만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다 언약을 쓰고 서약을 하고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소개하는 이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중보기도를 드렸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기도를 하면 이제 입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입신을 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 실제 갔다 왔는데, 심지어는 육신까지 갔다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런 어떤 이 천국에 방문하는 체험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이 천사들이 우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이 노래소리가 들리고, 이 안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말 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문이 열려 있는 이런, 그러니까 기도를 뭐 그렇게 깊이 한 거죠. 깊이 하고, 심지어는 이 천사들이 이거는 이제 이 말로니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뭐냐면 예배를 같이 모여서 한 20명, 30명, 많게는 40명, 50명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면 누군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그 중보기도단의 자매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대요.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게 그냥 문을 통해 나간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왜 어디로 간 거냐 물어보면 천사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럴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이런 이 기도 모임을 그분들은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생길 때, 그러니까 1948년이죠, 그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이 프란시스 매트컬트라고 하는 이제 이 리더, 이 기도 모임의 이 리더에게 뭐를 보여주시냐? 이스라엘 국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것과 국기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들에게 이제 이거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기가 생길 정도로,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는 또 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분들이 이렇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뭐만 했냐면 중보 기도만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예배 스타일은 어땠냐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영향을 뭐냐면 늦은비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늦은비 운동이 뭐냐면 1930년 40년대 자 이제 오순절 운동이 1900년에 이제 방언의 역사가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그런 성결교회 한 학장, 신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학장, 이제 오순절 새해가 시작되는 1900년에 바로 1900년에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요. 어떤 숙제를 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너희들이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하는데, 그럼 성령 받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장 유력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찾아오라 그랬는데 학생들이 신학생이니까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그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방언으로 여러 가지 다 성령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다 뭐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령을 내려달라고 그러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한 여학생이 뭐를 말하냐?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오순절 운동이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오순절 운동이 처음 시작돼서 일어났을 때 또 여기도 이제 제임스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한 지역에 초청을 받았죠. 초청을 받았는데 이 시무어도 부흥을 갈망하면서, 시무어는 이미 방언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7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방언 기도를. 그래서 7시간씩 기도하다가 딱 그 지역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면 1906년에 거기에서 이 LA 아주사라고 하는 아주사 거리에 한 창고에 모여서, 원래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하루 집회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고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부흥이 터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이 기존에 있는 부흥사들이 또 이 부흥에 참석해 더 강력한 이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생겨난 교단이 우리 교단이 순복음 교단, 하나님의 성의 교단,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우리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참 이름, 아니 나는 어떻게 그걸 교단을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더 커져버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더 커지니까 이대로 하면 우리는 전도가 문이 막힌다 이래가지고 교단을 바꿨는데 무엇으로 바꾼지 아십니까? 장로교단으로. 아니 그래도 순복음에 그 명예가 있지. 아니 순복, 거기는 순복음은 오순절 처치 오브 갓, 우리는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에, 거기는 처치 오브 갓, 미국에서. 아니 그래도 오순절에 명예가 있지 교단 이름을 장로교로 바꾸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이 오순절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오순절의 정체성, DNA가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사실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06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갈래의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복음 교단은 주로 방언 기도와 복음, 하나님이 오중 복음
이해 가시죠? 오중복음 같은 이 방언 기도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순복음교단은 이렇게 갔고요. 처음 갔은 좀 어떻게 갔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 갈래가 뭐냐면 늦은비 운동이라는 갈래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복음은 방언과 통변,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말하면 한 사람이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 막 거기서 심지어는 막 예언적인 이런 이제 통변들이 나오는, 이게 이제 우리 순복음의 주로 갈래라면, 이제 찬양과 경배를 많이 하는 이제 이런 그룹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이제 늦은비 운동인데, 이분들은 이제 예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어떻게 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든 누가 이제 그 신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훈련 받을 때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려와서는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막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지만 훈련 받을 때는 했어요. 근데 참 제가 다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게 된 게 참 이게 참 뭐랄까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맡겼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좀 더 재능 있고 노래하고 젊은이들이 잘하니까 맡겨놨는데 사실은 좀 깊이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에게 맡겨놓고 이러니까 그냥 지들이 좋아하는 현대적인 노래만 했지 영적 깊이가 그렇게 깊이가 그러지는 않았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정리하면서 나누면서 이게 묘한 감회 같은 그런 게 생겼습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사실은 좀 그런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쪽에 전문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는 박자가 맞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묘한 능력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우리가 지금 음박 다 틀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깊이로 부르시나 보다. 조금 그런 체험이 있었고, 우리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 이런 노래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참 희한해요. 참.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공개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뭐 제일 잘했다 이러면 그게 뭔데 이제 물어보실 텐데, 성령님이 이제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깊이 하면서 이 예배를 깊이 하면서 이제 그런 영적 깊이로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랑의 노래라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누가 신부의 심정이 되어서 이거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하여튼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고,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매번 그러진 않았어요. 가끔씩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리더이신 이 프랜시스 이 여사가 이제 무슨 악기 이름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요. 이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막 연주를 하면 음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방언으로 찬양하고 노래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이제 막 일들이 이제 이 모임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이 그냥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저들에게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예배가 깊어지면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충분히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이 영광의 차원으로 우리 예배를 깊이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예배 체험이 막 이거를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주로 사역은 뭐냐?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까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세계 대전, 심지어는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같은 게 있을 때는 미리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 아시죠? 이거를 통해서 미국이 사실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그죠?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기독교들이,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자유롭게 부흥한 거잖아요. 미국이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아니면 일본이 여러분 패권 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일본이 미국을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천황 그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교회사적인 세계사적인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들을 기도를 필요로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깊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0년간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년간을 기도를 이렇게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지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처럼 막 뭐가 확 이렇게, 제가 그 3년간 기도하고 나서 그 월드컵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집 샀다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확 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막 혈기를 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 쟤들이 그 공차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쟤들은 집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는요, 나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3년간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그러니까 그 찰나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집을 주리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분부대로 명령대로만 하옵소서, 그런 관계는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도 좀 하고, 불평이라 그래서 막 원망하는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한 중보자가 딱 갑자기, 하나님, 우리가 지금 40년간 하나님께 이렇게 늘 중보기도만 하고, 심지어는 막 결혼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요, 누가 이 사역을 이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할 사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화가 확 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거를 팍 표출을 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뭐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팍 표출을 하는데, 그때 한 자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산 위에서 웬 불덩어리가 팍 굴러 들어오더니 팍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부흥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랜시스 매트컬트라는 이 매트컬튼가 이 여사가 이제 이 청년, 17살 된 이 청년에게 지금 그 스토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덩어리가 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임스 말로니가 그때 이미 그냥 거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데 막 무릎이 떨리고 막 울고 있다가 그 불덩이가 너다 하는 그 순간에 막 그냥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오열을 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하여튼 그 열등감, 수치 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청소년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 자기 감정 하나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다치고 깨어지고 이런 심령 있는 이것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억압되고 눌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는 이 그릇으로 부리는 하나의 이 전주곡이었다. 이게 이제 주마등까지 쫙 지나가면서 막 이 오열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매트 컬트가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옛날에 나 그 설교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이렇게 난 그런 이제 불명예스러운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그런 것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 프란시스 여사가 이 제임스 말로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CFNA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CF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인가 제자들인가 그 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가라. 왜냐하면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미국의 그런 부흥사들을 일으키는 학교였어요. 쉬운 얘기로 부흥의 의무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이 프란시스 매트 컬트 여사가 40년간 해왔던 이 영광을 네가 이 사역을 이 DNA를 이어받아서 너는 어떻게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줘라.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줘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다가 그 해에 이 여사가 죽습니다. 이 할머니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 모임은 이어받은 도라 여사가 90년대 초까지 갔지만 이 DNA가 누구에게 갔다는 거죠? 이 제임스 말로니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말로니의 책을 보면 이런 이 굉장히 좀 아주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이런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열방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거는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예배와 함께 연합해서 이 차원이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문을 열고만 들어와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그 목사님한테 이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배운 거죠. 근데 사실 한국에 이렇게 깊이 있는 이런 예배를 이렇게 깊이 있게 체험한 아마 우리 때는 몇 안 되는 정말 그런 우리 단체가 그런 단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랑 청년들이랑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맡겨놨었죠. 맡겨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또 그 역할을 안 했어요.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이제 하고 같이 그냥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맡겨놓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들 좋아하는 새로운 곡만 하고 이러더라고요. 쇼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또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맡겨놨는데 실은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정말 탑클래스예요. 지금 이제
지금도 이분도 조금 이제 흘러간 세대가 되셨지만 우리가 진짜 그 스카프레노 그 예배를 굉장히 좀 무시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니까 우리가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하잖아요. 거기도 가보고 우리도 가보니까 우리가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무시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참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이런 은혜를 사실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풀려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젊은이들이 막 활성화되고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많은 부분이 좀 손실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꼭 뭐 젊은이들처럼 활기찬 예배 이런 게 아니지만 깊이에 있어서, 깊이, 믿음과 깊이에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이런 쪽을 좀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나아가야겠다. 그렇지만 또 예배만 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이거를 저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폭발력 있는 것으로 기도와 예배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가 깊어지면 개인과 단체적인 차원에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게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물론 21일간 이렇게 하지만 끝나고도 사모하고 깊이 있는 기도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음성을 이분들처럼 이렇게 듣고 중보기도도 같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나라와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현재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통일돼야 되잖아요.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이런 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1시간 기도는 우리 기초 체력을 여러분 좀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 방언으로 하는 영적인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 뭐 우리 중에 은사대로 또 뭐 입심 내지 하늘을 보는 분들, 뭐 천사의 방문을 받는 분들, 제가 이렇게 라파엘 봤다고 그래요. 2번 꿈에서만 봤는데 진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 아시고 눈치는 챘지만 제가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그 DNA가 있어요. 은사 씨앗이 있어요. 이게 막 활성화된 게 아닌데 하여튼 좀 희한한 일들을 많이 나름 겪고 있어요. 저도 신비한 것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명이 틀린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켰잖아요. 가장 넓은 영토를 다윗이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따지면 황제예요, 황제.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킬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적인 권위, 머리가 될 정도로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이 일과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뭐가 같이 가냐면 이 하나님의 예배와 중보 사역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왕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상 조금 더 높은 영적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성령이 이끄시, 어디까지 이끄실지 모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간단히, 제가 늘 얘기해, 땡하고 시작하고 땡하고 끝나고, 목사님 좋은 설교 듣고 끝나버리는 이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는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뭐가 되냐면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집 줄게 헌집다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낡은 육체, 낡은 것,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것들로, 영의 새로운 것들로 나누어줘요. 신령한 은사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회로 들어가기를 제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물론 설교도 하고 했지만 사실 좀 이런 은혜, 이런 은사를 제가 직접 나누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 제목을 금제단 기도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제단 기도회 제목을 1,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 3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게 제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나름 또 주 안에서 갖고 있는 이런 또 뭐 체험과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이 프란시스 여사가 음악이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냥 뭐 음도 맞지 않는 이거를 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진짜 뭐 수 없는 뭐 하늘의 노랫소리들이 육성으로 들리고 하는 이런 일들과 또 중보기도를 통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의 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선택된 제임스 말로니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이 제임스 말로니 박사님이더라고요. 이분을 한번 초대해 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충분히 초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집회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은 좀 예전에도 이제 순전한나든가 어디에서 초청을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집회도 하고 이 가르침을 한번 더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